안녕하십니까,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의 제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 강의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4부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4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본 윤회입니다. 제3부가 임사체험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살펴봤다면 이제는 윤회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윤회의 역사적 배경이겠습니다. 자,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의 강의의 제4부의 강의의 목적은 윤회 사상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윤회 사상은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산물로서 미신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검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대부분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뿐만 아니죠. 보통 사람들도 잘 인정하지 않고, 제가 머릿말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교육을 받은 스님과 불교학자들도 윤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하냐면, 윤회라는 것은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데, 아니, 탄생하기 전에는 두뇌도 없는데 어떻게 두뇌도 없을 때 이 일을 어디다 보존하고 그걸 현재의 두뇌에 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윤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두뇌 없이는 의식 활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윤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신경과학자의 생각은 근데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윤회와 임사체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두뇌가 없어도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두뇌가 없던 때 이를 기억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제3부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에 드는 예와 같은 일을 두뇌의 활동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네 가지 경우는 다른 적절한 대안론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은 네 가지인데, 먼저 제3부 6강에서 팸 레이놀즈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식도 없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상태에서 수술 도구와 의사들의 대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료 기억도 있었고, 수술 받을 동안 7시간 동안 전부 다 의학적으로 팸 레이놀즈 상태는 관찰됐습니다. 이때 이런 상태에서 팸 레이놀즈가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수술토업의 모양도 얘기하고 의사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3부 4강에서 버지니아 대학교 브루스 그레이션 교수가 증언하기를 자기가 맡았던 환자 홀리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 이런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3부 8강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핀반 롬멜은 일주일간 의식 없던 환자가 커튼 뒤를 정확히 알고, 더구나 간호원이 치운 틀니를 못 찾았었는데 그 잃어버린 틀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9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서는 일부러 10년 이상 빛을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인들만 상대로 이 사람들의 유체이탈과 임사체험을 조사해 봤더니, 이런 장애인들이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 디자인, 그다음에 세밀한 모양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소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있는 병실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눈도 없는 사람이 알았습니다. 이걸 두뇌의 작용만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두뇌의 활동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윤회를 부정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절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명상이나 어떤 무아지경에서 경험한 것을 현대 과학의 한계 때문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설명한다면 훨씬 양쪽 다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나 임사체험에서 두뇌 활동 없이도 의식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뭔지, 또 반대하는 학자들은 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중에는 주술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의 피타고라스처럼 윤회를 인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피타고라스는 전생을 기억한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혼과 윤회는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온 개념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깊은 마음을 살펴보는 데서 윤회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피서라는 사람이 쓴 The Case for Reincarnation이라는 책의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 시작되기 전 어느 한때는 모든 인간이 비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클레어보이언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못 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육신통으로 말하면 천안통인 거죠. 그때는 환생이라는 과정을 물리적 실체만큼이나 분명하게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별 문제고, 조 피서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린들도 환생을 믿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전설을 분석하면 까마득한 옛날에는 인간의 물질 영역으로부터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이란 건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할 때보다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뛰어난 인물들이 다시 인간으로 환생했다고 전설이나 신화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학자들이 해석이나 추론이라고 우리가 해서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경험만 살펴보더라도 고대인들은 일찍부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중동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막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초순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면 보통 인도 계열의 종교에서 나온 개념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인도인들이 윤회를 말하기 훨씬 전에 고대 이집트의 종교인들과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 엘리우스 밀교와 올피우스의 밀교에서는 윤회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에 나오는 소순달 지역의 고대 종교는 모두 윤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트인들, 그다음에 북구 신화에 나오는 민족들, 바이킹이나 고대 게르만을 말하죠. 그다음에 시베리아의 퉁구스인, 에스키모, 아메리카 원주민들, 남태평양 및 호주의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도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을 찾아보면 윤회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도 윤회 사상이 전해지기 이전의 일들입니다. 중국도 물론이에요. 해석을 하기 나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자에도 이런 구절이 납니다. 장자 외편 제18편 지락의 제4절에 보면 사생위주야다. 사생이니까 뭐죠? 죽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밤낮이 바뀌는 것 같다. 계속. 그 다음에 여기 장자 내편 제6편 대종사 10절은 조금 긴 얘기가 돼서, 장자 아내가 죽었을 때 장자가 울지를 않고 장구치고 얘기했다는 얘기부터 나오는 말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삶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죽음도 좋은 것이라 여겨야 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삶과 죽음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독일의 문호 괴테도 그 위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런 것 같지만, 굉장히 긴데, And as long as you haven't experienced this, to die and so to grow, you are all your troubled quest on the dark death. 죽어서 성장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대는 어두운 지구를 지나가는 고달픈 나그네에 지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서 뭔가를 또 배우고
깨닫고 다시 성장하고 이런 뜻이니까 윤회를 우리가 뜻한다고 봐야 되겠죠. CE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5차 공의회에서 윤회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믿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민족들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윤회 사상이 옳으냐 그르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영혼과 윤회는 이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서 솟아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도 종교가 아닌 곳의 윤회 사상을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1강에서는 에집트 종교의 전생 개념, 전생이란 말은 삶을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2강에서는 그리스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회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가장 먼저 문명을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이 영생과 부활, 그 다음에 처녀가 생산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종교적 개념들은 이미 이집트 종교에 그 싹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문명과 종교에도 이집트 종교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는 전생 개념은 인도 계열의 종교가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는 환생과 윤회를 구별을 했고 영어로 다르게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섞어 쓰기도 하고 해서 저도 아마 섞여 쓸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제가 확실히 구별합니다. 환생은 영혼이 있어서 몸을 바꾸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에서 영어로 reincarnation 또는 transmigr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윤회는 등불이 계속 타듯이 동일성은 없지만 인과적으로 연결된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그걸 윤회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로보로스는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에서 뱀 또는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 세계에 걸쳐서 여러 문화권에서 이 우로보로스 상징이 나타나는데 이 상징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의미를 지녀가지고 이 생각이 발전해서 우로보로가 생겨난 것인데 바로 윤회 사상 또는 영혼성의 상징으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그런 그림을 그렸냐면은 뱀의 탈피 행동을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늙은 육체를 버리고 젊어진다는 것은 불의 사고를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지 않느냐 언제까지나 죽지 않는 불사신의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듯이. 그래서 우르보스의 기원은 바로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굴된 사후 세계의 서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Book of the Dead World라고 그러는데 리드 월드니까 리드라는 것은 어떻게 아래란 뜻이죠. 우리가 아는 세계의 아래쪽에 있는 것은 원이 형상을 하고 있는 우로보로스의 문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Book of the Dead World는 널리 알려진 이집트 사자의 서와는 다릅니다. 이 사자의 서는 두 가지가 있죠. 이집트한 Book of the Dead가 있고 티베탄 Book of the Dead가 있는데 이 사자의 서와는 다른 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책, 이집트의 Book of the Dead는 어떤 책인가 하고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로서 죽은 자의 길을 안내는 사자의 서를 남겼습니다. 사자의 서는 어느 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시대에 쓴 것도 아니고 왕조가 성립되기 이전에 문자가 발명되지 않은 시대에 구전되어 오던 것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집트 왕국이 멸망한 후 프톨레미 그 왕조가 설 때까지 약 3,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으로서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나 귀족들의 분묘나 관에 죽은 자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문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이집트 최고의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한 신 라라고 합니다. 라는 태양신을 말하는데 나중에 아문신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일신 사상의 뿌리가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하늘에만 머무르게 되고 인간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신, 부활의 신 오시리스입니다. 오시리스는 농업의 신으로서 생산을 담당하는 건데 간악한 신의 배반을 받아서 죽습니다. 죽는데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의 개념이 여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오시리스가 나중에는 에집트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돼가지고 오시리스가 하는 역할은 죽음과 부활과 농업과 풍요 이런 걸 관장하지만 특히 사후세계를 관장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듯이 오시리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계절에 따라 식물이 죽었다 살다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는데 우리 영어로 그 광선을 레이라고 그러죠. 엑스레이다 그러기도 하고 레이가 바로 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에서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죽음과 부활과 영생의 오시리스 신화인데 오시리스의 아내가 이시스입니다. 이시스도 굉장히 유명한 신이죠. 이집트에 나오는 그 미인 여신이 바로 이시스인데 그 이시스의 남편으로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하면서 죽은 자를 심판한 그런 신입니다. 부활은 속죄의 관계가 있고 종교적 의식이 필요하고 반드시 부정 고백에 따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참여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시리스 사장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와 달리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누구냐면 모성을 뜻하고 또 마법, 특별한 어떤 신인 통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과 미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에서는 모두 190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자에서 나오는 기록된 각 장은 사실상 전체가 주문입니다. 68장에서 75장까지는 사자가 죽은 자가 천국과 현세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게 기우는 어떤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같은 거죠. 뭐 주문이라고 해도 되고 기도문 같은 거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76장부터 88장까지는 바로 전생의 장으로서 그 영혼이 그 몸을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장으로서 매가 되기도 하고 불사조가 되기도 하고 피닉스가 그렇죠. 백합이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하고 프타신이 되기도 하고 황금이 매가 되기도 하고 악어 제비 등으로 변하기 위한 주문인데 제비는 뭐냐면은 이시스를 상징하고 황금이 매는 그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호루스거든요. 호루스를 상징하고 불사조는 바로 오시리스 자신의 화신입니다. 네, 그런 걸 바꿔서 태어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132장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현세로 귀환해 갖고 자신이 살던 집을 방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근데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영혼과 육신이 떨어진 거죠. 근데 영혼은 한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에집트 사자에서는 세 가지 개념을 이루었습니다. 카와 쿠와 바예요. 카는 뭐냐면은 사람과 함께 태어나고 일생 동안 사람과 함께 다니며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생명체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에는 묘에 남아 있습니다. 몸과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출생과 더불어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면에서는 바와 다른데 카는 인간뿐만 아니라 옷이나 무기나 토기나 식물이기까지 모든 사물이 존재합니다. 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스피릿이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본다면 영이나 정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불교 불성과 비슷한 개념을 할 수 있는데 이 카 사상은 그러니까 불변의 어떤 존재죠. 그 플라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플라톤이 이 카의 개념으로부터 이데의 사상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쿠는 뭐냐면은 인간이 육체 내에 있지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몸을 빠져나가서 돌아다녀요. 보통 말하는 혼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때 신비로운 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잠자는 자의 쿠와 그 죽은 자의 쿠가 만난다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서를 쓰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에 해당해서 soul이라고 영어로 번역했죠. 혼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싫고 좋음의 감성을 발달시키는 지성과 감성과 의작용을 나타내는 인간의 어떤 마음 전체를 쿠라고 부른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쿠가 바로 마음과 생각의 영역으로 생명 활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영혼의 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바는 뭐냐면은 이집트 사자에서나 그림에 보면은 사람의 머리에 새 모양으로 표현되는데 살아갈 때는 육체에 있지만은 사후에는 육체를 떠나서 사자의 머리 주위를 선회하거나 미라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빠져나간 바가 다시 시체와 결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믿음이 바로 이집트에서 그렇게 미라를 만들고 사체를 부호하는 사상으로 발전한 겁니다. 사체가 있어야지 바가 자기 몸으로 돌아오니까요. 바는 황금 독수리, 제비, 암흑 속에서 빛을 주는 신, 피닉스, 악어, 연꽃 등으로 전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타신으로 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복령하는 음식이나 맥주를 마셔요. 부타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는 곳에서. 그러니까 바는 어둠 위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가 비슷하죠. 카와는 다르고요. 따라서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그 전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윤회와는 좀 다릅니다. 이집트인들 생전에 악행과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오시리스 법정에서 영혼을 파괴당하면 그는 전생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영혼은 파괴당할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아트만과 좀 다르죠. 그 영혼의 개념은 서기석 선생님이 쓴 이집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내용과 위키피디아 내용이 다른데 위키피디아에서는 Q와 바를 합해서 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뭐 잘했고 한쪽이 더 정밀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고대 이집트 종교가 한 사람이 깨달아서 나온 단일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종교의 사자들이 일종의 샤만이나 영매들로서 그 사람들이 황홀교에서 본 것을 말했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또 영매마다 사제들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추측을 하고 저는 그 서기석 선생님이 쓴 이집트 사자의 서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근데 말하면서 미국 원주민 블랙 에이크의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까지 살아 있었고 윤회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블랙 에이크는 미국 토착 인디안 부족 수족의 주술사입니다. 그 샤먼이죠. 이 수족은 뭘로 유명하냐면 백인 기병대를 완전 전멸시킨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배틀 오브 리들 비콘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전멸시켰는데 그 수족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백인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백인 사회에 섞여 살면서 유럽 여행을 하고 카톨릭 교도로 자기 종교를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부족의 전통적인 의식을 계속 실행한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얘기는 미국의 작가인 네이하르트와 브라운에게 이 얘기를 하고 네이하르트와 브라운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블랙 엘크 스피크라는 책으로서 1932년 책으로 출판되는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 짧은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걸 깨달을 때 평안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찾아온다. 이것은 부처님의 체험도 이런 게 있거든요. 제 강의에서 한번 이 비슷한 말을 부처님이 한 걸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 그런 말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각받기 소리 받고 있죠. 그건 전체가 하나라는 뜻이겠죠. 부분과 전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블랙 엘크가 한 말과 맞습니다. 이런 같은 말을 블랙 엘크가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 엘크는 인디안 수 부족의 세상을 보는 전통적 시각을 말해주는 다음의 시를 읊었는데요.
거기 나온 대로 everything the power of the world that is done in a circle.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원으로 해준다. 그 다음 말 and always come back again to where they are. 모든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은 아마 의역을 하면 모든 것은 영원히 윤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the life of man is a circle from child to child and so it is in everything where the power moves. 인간의 삶은 어린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원천순환해. 모든 것이 그렇다. 힘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문화적으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인도와는 관계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윤회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의 사상이 아니라는 걸 말해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4부 2강에서는 그리스인들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게 바로.